콘서트 할 때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직이에요. 그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표를 샀어도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점심 드시고 좀 졸리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맡겨서 갖는 특권을 어떤 마음제스로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그죠? 하나는 내가 잘나서, 다른 하나는 못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의 다툼은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다투는데 새신자들이 싸운다. 보셨어요? 교회 이제 새신자로 온 거예요.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막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너 뭐야 막 이러고 달려들고 막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꽁꽁 묶어놔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을 생기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사람들? 직분자라는 직분자. 그것도 높이 올라갈수록. 왜 그럴까? 이게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맡기심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익한데 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당연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가야 되는 건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디모데,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부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내가 직분 맡을 때 마음 절대 잊지 말아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스카이 그룹에 있어요. 아이리비그 날아와가지고 교수도 이름만 되면 세계가 아는 사람들을 자기는 자기 그 교수로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도 교수님 이름만 되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학 생활했으니까 집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못났어. 그냥 못났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못났어라고 자기가 가진 것들, 배운 것들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고.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배우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을 할 수 있거든.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I'm nothing을 날마다 외치셔야 돼요. 자꾸 I'm something이 되려고 해요. I'm something이 돼가지고 something을 일으켜요. nothing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일으켜요. 해봅시다. I'm nothing. 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아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봉사의 자리든 나를 그 봉사로 하게끔 하신 분이 있다. 내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다. 내가 그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있다. 오늘 하루에 숨 쉴 수 있는 삶을 주신 분이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거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순간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내 능력으로 한다. 내 달란트로 한다. 내가 수고한 걸로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리월드, 보상을 바라는 거죠.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만큼 했는데 왜 대응하는 게 이 정도야? 나를 왜 안 알아줘?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무슨 그런 소원 없어요? 아프신 분 있는데 또 어디 다녀고 손수건 하나 떼어 던졌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되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러죠. 나를 그렇게 하신 이가 있다.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근능하신 걸 주시는데 내가 감사함은 이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우리는 나는 충성되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충성된 직분자야. 나는 그래도 웬만큼 잘하고 있어. 충성돼. 이만큼 하면은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바울만큼 하려면은 참 우리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 매를 맞을 때 49대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49대. 모두가 모험생이셨구나. 우리 집 애는 여태까지 맞은 거 치면은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걸 4번이나 맞잖아요. 맞아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형이. 로마의 태형은 맞으면 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맞고 나면 아픈 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아팠다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3개월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맞아본 사람이 나도 안 맞아봐가지고 3개월 후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자기한테 돌 던져갖고 돌에 맞아갖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내던졌는데 밖에 있다 보면 정신을 또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자마자 또 들어간 거예요. 그 돌 던진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이 정도면 충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걸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내가 충성된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그걸 보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우리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도 예수님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나왔듯이 뭐 양을 뭐 이렇게 감싸고 돌보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목자예요. 남의 양을 이렇게 맡아갖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이 모이는 거죠. 자기 집 양을 끌고 가는 게 목자가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끌고 와요. 다 이게 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목자들이 또 정해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하나 좋은 건 그게 뭐 뛰어난 건 뭐냐면 자기가 끌고 있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진짜로. 그리고 그 양들도 자기 목자 음성만 들어요. 그건 있어요. 근데 이 목자가 양을 팔아먹어요. 끌고 가갖고 양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와서는 승냥이가 와서 물어갔다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던지는 게 뭐예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내가 인간으로밖에 치부하지 않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는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감동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뭐 이러면서.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뭔데?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거고요. 정말 특권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제자에게 주신 거, 그걸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그 조건이 뭐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것 갖고 교회 봉사하시면요, 주님만 보여요. 어떻게 하든 주님께만 잘 보이고 싶어요. 김정은 목사님 앞에 계셔서 좀 그러긴 한데, 이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저도 믿을 바가 못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나를 핍박하든 뭐하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은 정말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그거 한번 해보고 살아라. 그거 한번 해보고 살아라. 살면 얼마나 살겠냐. 진짜 그래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삶의 길이가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장수의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에 있어서 장수의 개념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장수의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살다 간다면, 우리 설교도 나눴지만 나 위로하시지 않겠어요? 두 팔 벌려 안으시면서 수고했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가셔서 수고했다고 안길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게 뭐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만큼 했는데도 나는 예수님 사랑 갚을 수가 없다고. 당신이 내게 하신 걸 나는 갚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깨닫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 그래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조소할 뿐이라고.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주인 갖고 있지 않은 걸 만들어서 주인에게 뭘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밭에 가서 내가 일했을 뿐이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 내가 끌어갖고 와서 내가 했을 뿐이고, 주인이 나를 자게끔 숙소 다 마련해주고 밥 주고 다 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재직이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에게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을까 한번 보자고요. 쭉 읽어나갈게요.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읽을게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 하나 적재적소에 위치하면 결국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천둥과 번개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순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주시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재직입니다. 그 교회에서 임직 받으실 때 시간이 됐으니까, 연수가 됐으니까, 교회 필요하니까 나를 그냥 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재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무계획으로 사람을 세우실까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재직으로 세워졌을 때 누구는 좀 뛰어난 자리 같고 내 자리는 좀
그렇지 않은 자리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는 꼭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이 기쁨 받아야 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재직의 모든 자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해. 이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그 은사를 비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 받아서 뭐 방언도 받고 뭐 예언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요?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자랑하기 바빴어요. 방언 은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로 그냥 일반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기 시작을 했고, 예언 받은 사람은 방언한 사람 무시하기 시작을 했고, 병 고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얘보다 뛰어나라고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 받고 나서, 은사 받기 전이 아니라 그거 기쁨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 받고 나서 네가 기쁨 갖고 비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냥 세우신 자리가 아니다. 그래야 서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 다 직분자시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계속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함께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은 그 달란트 쓰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 공사하신 분 있잖아요. 조현우 부장님 장로님이세요. 포틀랜드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와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고 늘어졌죠, 그죠? 한 교회만 하냐고. 근데 이거 하시는 퓨어링크 사장님 박민수 집사님이 1년에 한 교회, 이 방송공사 필요한 교회를 도우시는 게 소원이세요. 기도 소원이세요. 근데 그분이 연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2개 교회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저희 교회가 2번째 교회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재정이 있어서 하시지 않습니다.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공사를 해요. 자기 돈 들여 공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다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장사 잘 돼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없죠. 연말 지나서 연초 지나고 또 물건 사고 하잖아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게 소원이니까. 근데 부어주신대요. 진짜 부어주신대요. 내게 주신 탈란트 하나님 위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위해서는 아껴두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왜 나로 공부하게 하셨을까? 왜 그 기술을 얻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재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러면 또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으면 어디다 이거 쓸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여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달란트 갖고 저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찾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로 미모순으로 뽑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이크를 아니 뭐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저보다 인물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저는 안 벗고 싶어요. 실망할까봐. 제 얼굴이 그 동남아형입니다. 동남아, 페루 뭐 이런 곳, 아마존 거기 가면 정말 잘 먹힙니다. 또 함께 선교를 딱 가면 다른 분들에게는 통역사가 붙는데 저한테는 안 붙습니다. 현지어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해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3번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언제나 훈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당장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거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쓰실 때도 능력이 없는 상태 그대로 쓰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과 알맞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임직을 받은 이후에는 나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신앙생활 기간도 길고 훈련도 제법 받았다고 하여 교회의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연수로 나타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의 훈련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겨야 하는 성도들은 더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여 안 하는 임직자는 다음 해에 그거 안 해요. 다시 안 줘요. 장로님들도 성경 공부 올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대표 기도를 안 시켜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너 얼마나 잘났길래 예수님 앞에서 안 배워도 돼? 그러면 교회 사역 안 해도 돼. 너무 귀한 분이니까. 이해하시나요? 교회 안에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배우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안 배우려고 하면 교만이에요. 하다가 귀찮아. 했는데 뭐하러 또 해. 목사님들은 설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벌써 이 교회만 12년이면은 곱하기 52만 해도 그죠? 12 곱하기 52 하면 얼마예요? 가서 계산하세요. 많아요. 많은 설교하는데 매번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다르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제한시킬 수 없어요. 다 배웠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교만이에요. 1시간을 와서 10분을 배웠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직분자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재직은 무엇보다 배움의 자리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맨 앞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뒷부분입니다.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버티는 거목이 되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애매히, 때로는 우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생활의 공고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나는 선을 행하고 있지만 상처받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밤에 사단이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어쩔 수 없이 악의 세력들과 번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연히 선을 향해 진보하고 든든히 버티고 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유년부 담당을 했는데 이때까지 생활해도 유년부 목사로 3년 담당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세대들 진짜 희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제가 들었을 때 희망이 있는 거 보니까 매년 나온다면서요. 올해도 6월에 나오고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찰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매년 나온대요. 매년.
매년 유아세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축복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브라함의 그러지 마세요. 그때 유년부 교사 중에 한 분이 봉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니까 조금 지나서 이제 키모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일들도 좀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죠? 키모 받고 하니까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또 자기 생업도 있는데 직장도 다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삶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뭐부터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뭐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른 게 뭐냐면 교사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속에 뭐 불이 올라오세요. 강하게 딱 했대요. 교사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같죠? 그 목사님 연락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려요.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나와 기도하면서 교사 계속하라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계속하라고. 힘들겠지만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고.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제발 없습니다. 삶에 굴곡이 있고 삶에 힘든 건 누구라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 뭐부터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부터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머리가 정말 아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누구에게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저버리십니까? 내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바쁘시니까 저리 가세요. 천만의 말씀. 난 너도 소중해. 이 사람도 소중해. 난 모두가 소중해.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정에 따라 나를 놓아두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한 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내게서 돌리신 적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아니까 바울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놓을 것이냐. 이거 하나 상황이 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 그거 되면 또 내가 이거 붙들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에 이윤이 있다면 네가 그걸 놓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고 말씀 나누듯이 진보하고 든든히 그 자리에 버텨 서세요. 버티고 서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하십니다. 그거 갖고 하는 거죠. 5번 성도의 4대 악습을 추방합시다. 성도는 다음과 같은 4대 악습을 추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찐득이 근성입니다. 저 이거 제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 4번 요거는 찐득이 근성, 출사기 근성, 삐죽이 근성, 쪼잔이 근성. 이야, 되게 말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찰지죠, 그죠? 근데 기분은 나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찐득이 근성.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서로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출사기 근성. 너무 쉽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 전에 혀를 3번 굴리시래요. 해볼까요? 셋째, 삐죽이 근성입니다. 쉽게 삐지고 시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상한 게 50이 가까우니까 잘 삐지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갱년기? 우리 사람들 날마다 못 삐진대요. 목사님 그러세요? 잘 안 삐져요? 목사님은 삐지는 것도 없어. 반응이 없는 분이야. 아예 그냥 목소리여서 반응이 없으니까. 삐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삐지시면 안 돼요. 재직은 삐지면 그 순간부터 평신보다 못해야 돼요. 이상하게. 초라해 보여요. 삐지면. 네 번째, 쪼잔이 근성입니다. 그 용량이 적어 매사 일을 그르치거나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 크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건 마음 좀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 믿고 꼭 해야 될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뭐 사랑하는 그런 율법 다 주신데 그거를 다 실천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하나는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2번째는 네 주머니에서 돈 내서 남 도와줘라. 네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선교부 같은 경우에는 선교부의 돈을 가지고서 선교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여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고 네가 생업하는 가운데 네 주머니에서 스스로 빼가지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 주라고. 구제하라고. 때로는 구제할 게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 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때려 죽여도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베풀 걸 집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셨어요? 남 줄 수 있도록 먼저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남 줄 마음이 없는데 왜 채우시겠어요? 그게 통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통으로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거.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가득 있어 고여서 썩어갖고 버리는 것보다 조금이어도 마르지 않게 계속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약수터 가보신 적 있어요? 미국에서 약수터도 없던데. 한국 가서 약수터 가면은 이게 무슨 요런 데다 뭐 약수터 용어들이 막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옆에 바가지 갖다 놓고 맨날 먹으려고 딱 긁어야 돼요. 빡빡빡빡 긁고 세 모금 먹고 또 빡빡빡빡 긁고 세 모금 먹어요. 그 무슨 놀란 게 뭐냐면 누가 와도 계속 나와요. 누가 와도 조금이라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걸 형통하다 그래요. 그걸 물된 동상 같다 그래요. 그 축복 받으세요. 그 통을 좀 넓히세요. 그죠? 집에 가서 남편들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같은 통을 좀 가져와 이쪽잖아 막 이렇게 뭐 하려 그러면 바바바 들지 말고 하나님처럼 통 좀 커봐. 옆분에게 통 큰 사람 됩시다. 그래. 절대 이거를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이거 정말 가장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자꾸 생긴대요. 그래, 저 인간이 쪼잔이었어. 저 인간이 찐득이었어. 이러면 재직교육 망한 거예요. 이건 다 누구에게 향한 거다? 나에게. 나에게 뚫어지길 잘하는데 왜 말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 받기를 작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은혜 받습니다. 이제 기본을 넘어선
의젓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 태도, 준비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자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자리예요. 내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막 모범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자리예요. 저분 장로님, 저분 권사님, 저분 집사님, 저분 뭐뭐가 다 보여지는 자리라고요. 그 보여지는 자리에서 누가 보고 크겠어요? 평신도가 보고 크는 거죠. 저는 이게 축복이 아까 다음 세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고 크겠어요? 다음 세대가 보고 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준비하는 모습,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오는 모습, 이게 보여진다고요. 보여진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사장의 예복이었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하려다 못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쓴 게 뭐냐면 여기 머리 뭉페에 성결, 거룩이 써 있어요. 거룩. 예복을 거룩하게 입고 오라.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다고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거기 어떻게 해요? 소, 양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바르면서 속죄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막이 위에서 아래부터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죄가 있고 그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너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옷 끝에 바물들을 달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끄집어낼까? 나도 들어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 갈고리를 만드셨어요. 사람 끄집어내라고. 길게 넣어갖고 그 시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기에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냥 와요? 어떻게 그냥 와요? 다 챙겨서 오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옷 준비해 놓으셨어요. 입으로. 내일은 이거 입고 가. 좋은 옷이 아니, 우리 집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 처음 봤다고. 지금은 낫지. 근데 어떻게 해요? 빨아서 깨끗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헌금도 다 준비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옷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깨끗하게 해서 가라고. 마음 준비 좀 하고 예배를 가라고. 대학에 와서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가 나를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가 예수의 옷으로 나를 입혀줬으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기 와서 있는구나. 근데 어떻게 함부로 와서 뭐 할 때 그냥 하겠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입고 어떻게 오겠어요? 어떻게 머리 산발해서 오겠어요? 시간 되니까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본을 넘어선 의젓한 성도 되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시험 받았네? 감히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시험 받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뭐 받는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만 작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뭐한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오늘 가서 저 인간하고 붙어갖고 내가 오늘 시험 받아야지 이러고 오시지 말라고요. 시사 준비하는 팀에 가서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아야지 뭐 이러시지 말라고요. 방송팀 보면서 오늘 실수만 해봐라 넌 죽었다 뭐 이러고 오지 마시라고요. 저거 해보라고 진짜. 등에 땀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래갖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 1년 2년만 하다가 하지 마세요. 교체를 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세요. 왜 교회 오세요? 그죠? 왜 나는 교회 올까? 이 귀중한 시간에 쉬지 않고 왜 나는 교회 올까? 은혜 받으려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 그 은혜 갖고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재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찬양단 하시던 분이었는데 여기 아니에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이 여름에 이제 신앙이 이제 좀 이제 얼마 믿지 않으신 분인데 이 남자예요. 남자 이렇게 나시 비슷한 거 있죠. 반팔 여기 팔 없는 거 이거 레슬링복은 아니에요. 여기 팔만 없는 거하고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왔어요. 주일날 찬양한다고 왔어요. 그래갖고 딱 봐서 야 그건 좀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신세대여도.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뭐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입어요?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은 너 괜찮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안 해. 그러면 저 자리 가서 직분 내려놓고 너 편한 대로 드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마음 받으실 거야. 하지만 너 때문에 저 사람에게 덕을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돼. 그건 직분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내 이해 속에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한 게 가하지 않게 될 때가 언제예요? 덕을 끼치지 못할 때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섰으면서 저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로 믿음의 시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 복장을 하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죠? 목소리 왜 웃으세요? 그 편함이 누구를 위한 편함일까? 예수의 죽으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다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야 부활의 간격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부활의 간격은 거짓이에요. 그냥 나 좋은 거지. 직분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리하실 여지를 남기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유익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내 모든 생각이 나를 다 지배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자리할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작. 내 생각과는 다르고 좀 손해를 보고 마음이 좀 아파도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있을 때와 떠날 때를 분명히 알아 무대 뒤에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후진을 양성할 줄 알아야 과거와 미래를 계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의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나의 분량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의 친구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설교 2번 들어.
그렇죠. 예배가 2번이면 2번 하겠죠. 그랬더니 아니 한 예배 시간에 설교 2번 들어 그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설교 한 번 더 해. 그래. 기도를 15분 이상 하신대요. 나는 15분 이상 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 많이 간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요. 그렇죠? 근데 대표 기도는 15분을 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야, 그분이 그렇대요. 좀 줄이시면 안 됩니까? 누가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예식을 만든 건 사람입니다. 우리 예식 했잖아요. 처음에 뭐 참회 기도부터 쭉 하잖아요. 그 시간이 정해지죠. 가장 큰 분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모든 분량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기도는 성도들의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컴팩하게 필요한 부분을 축약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기도문을 다 써오게 돼 있어요. 딴 얘기 하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면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에서 딴 얘기하게 하시냐고.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만약 그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사안들이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52주 동안 있겠느냐고. 아니에요. 분량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찬양팀도 찬양팀에 맞는 시간 안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도 그만한 시간에 딱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 질서가 교회의 예벌을 잘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잘 갖고. 어떨 때 너무 급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15분 하고 내려오실 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밑으로 배워지겠죠. 질서의 하나님으로 질서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량을 넘어선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기도는 수고의 대가가 아닌 순전한 은혜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그 섭리하는 역사의 세계 속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한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순전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대가, 기도의 응답의 내용, 그 시간을 따져서, 그 양을 따져서 믿음을 측량하지 마시라고요. 내 헌신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노입니다. 그냥 기도의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은혜입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아쉽지 모르네요. 난 아쉽던데. 아니 솔직히 해봐요. 뭐 그냥 뭐 은혜야 은혜는 아쉽지. 지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근데 그것도 뭐다? 은혜다. 시간 지나고 보면 왜 그때 안 주셨는지를 알잖아요. 제가 분당에 살다 왔는데 분당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기로 올라갈 때 있었죠. 하루아침에 10배로 뛴 적이 있었어요. 6천만 원짜리가 6억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 한 달 전에 성도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 집이 이 가격에 좀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야, 참 별 기도를 다 부탁한다.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 그 가격에 팔렸어요. 한 달 후에 거기가 10배가 올랐어요.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 팔리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야죠. 영빨이 없으시군요. 이러고 하는.
허리일 것 같죠? 본인이 안 당해봐서 그래. 이런 기도, 그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복권이지. 로또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로또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술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정말 너 지금 필요한 것, 너 줬을 때 이거 갖고 죄 안 지을 것, 그거 주셔요. 그럼 안 주셔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금 하세요. 안 주시면 더. 안 주시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저 이상한 목사 다 왔죠, 그죠? 안 주는데 뭘 감사하냐? 정말이에요. 안 주실 때 때 부리면 주셔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안 주시는데 때 부리니까 주시더라고요.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안 구합니다. 그런 거 안 구해요. 여러분도 이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셔도 은혜, 안 주셔도 은혜. 제기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영적 자이언트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다 도망가 이 얘기하면 요즘.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음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마음 될 땐 하고 내 마음 틀어지면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나는 내 애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질서에 계시는데 그 애가 아프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밤새 아파요. 잠이 옵니까? 아프다 말라. 우리 큰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이 턱 쪽에 아토피가 심하고 뻘개더라고요. 이 어린애인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 뭐 베개가 피로 막 근데 어린애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표현도 못 하는데 막 그런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이. 그 얘가 또 어떻게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숲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막 별걸 다 당했어요. 그 애를 껴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이런 게 사람 말고 왜 웃으세요?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애를 주시려면 건강하게 주시든가 왜 이 병을 애한테 줘가지고 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냐고 아예 그걸 주지 말든가 막 그런 땡깡을 썼다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깊이 회개가 나왔어요. 나는 내 아들도 줬는데 나는 그의 병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지 나는 내 아들도 좋다고. 내 아들 주는데 너는 울기라도 하지, 너는 내게 땡깡이라도 하지, 나는 한마디 못했다고. I surrender 했어요.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진짜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있어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서 고난의 자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분 받으실 때 정말 기도하실 때 이거 가지려고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한 건데 나는 너 빼앗기기 싫다 그러시는. 어둠의 영에게 세상의 그런 어떤 틀에 난 너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외치잖아요.
그 누구에게서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 직분자의 마음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적 거인이 되면 우리 앞에 풍랑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코에 물방울 정도가 스쳐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풍랑을 능가하는 힘이 있고 우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배에 우리가 밧줄을 묶고 이것을 이끌고 한 손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적 자이언트가 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시며 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영적 자이언트가 되는 힘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힘은 우리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는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의 이 고백, 죽기 전에 한 고백 유언입니다.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상급입니다. 두 번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신 일입니다. 다섯 번째 형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3터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일하시는 곳에서는 1터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일에 전전하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집, 천국이 상급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상급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 상급입니다. 면류관 받아가지고 우와가 아니라 이것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축복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시다.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양심이었던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패망하기 3주 전에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39살의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애인에게 준 편지 안에 시를 적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까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뭐 많이 했는데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잘 되는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부유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공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잘 됐다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직분자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옵소서. 직분 감당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지체들 마음 싸매어 주시고 물질어름 당하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봉사한 모든 헌신자를 축복하시고 재직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본받는 재직의 모습 갖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한 재직 세미나 또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참 오랜만에 했는데 이거를 하신 분들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오늘 세미나 들으신 분 이 사진으로 이 세미나 수료한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함께 우리 재직 세미나 수료하신 분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